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교회 중심이 되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목사님 중심이 되는 거라. 목사를 섬기라는 이야기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가 존엄성이 그렇고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분열 왕국의 조짐과 분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가 군주의 교만함에 있었다. 부유하여짐으로 교만하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못내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을 기록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역사가가 기록을 하지만은 솔로몬이 20년은 잘했는데 20년은 못했다. 이렇게 심판하듯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희석된 거죠. 역대기를 보면은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역대기상 하서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잘한 것, 솔로몬의 잘한 것. 사실은 20왕조 중에 잘한 사람 2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뒤에 가도 요시아 왕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할례하다가 또 약간의 나이에 애굽이 아수르치로 올라가는 걸 길을 안 내주다가 죽어요. 이거 좋은 왕인데 진짜 남왕국의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런 왕인데 마지막 불꽃이 그냥 뭐 애굽의 왕이 죽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이 왕의 책봉이 백성들의 마음이 100%다 모아놓고 죽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죽을 때 자동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긴 되지만 10지파 장로들이 마음을 달리합니다. 이미 같은 목소리를 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원둔에 있었죠. 솔로몬을 피해서. 솔로몬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10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서 야당의 총수를 세우면 되겠죠. 야당의 총수가 아니고 남쪽, 북쪽으로 갈라서 한 나라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남왕국이 되는 것이고 북왕국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셰킴으로 갔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셰킴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이제 북쪽에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역시 통일왕국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있던 사람이고 왕실에 대해서 큰 소리, 이게 바른 소리를, 올곧은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신이 흐려지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했다가 그 애굽에 있는 것을 왕이 죽으니까 10지파 장로들이 그를 모셔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펴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서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 자, 그 불러 올리는 마음이 벌써 갈라져 있는 데다가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처럼 그래 하지 말고 바르게 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통일왕으로 가는 것, 우리도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의 부친님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래 한 20년 동안 어렵게 했다 이 말이죠.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금 정책도 좀 제대로 내고 말이야. 대금도 좀 내리고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3일 동안 궁구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친구들을 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 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들의 교도가 원래는 솔로몬이 데리고 있었던 그 아주 원로들한테 찾아가서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저 10지파에서 이렇게 찾아왔고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었던 지혜자들에게 가서 지혜를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과 같이 이 백성이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서 있는 자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고 노인들이 지혜를 주는 것을 멀리하고 자기들과 같이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랐던 소년들에게 물었더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함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구르거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기분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옳게 여겨지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한 거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예상된 일입니다. 예상된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집안에 이래 될 것을 알고 그냥 둔 겁니다. 두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생각해서 나쁜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돌아왔던 백성들이 또 못하니까 이게 신구의 중앙기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영원한 구세주, 그가 오셔야만이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지난 시간에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피신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옷을 12조각을 내면서 이제 10조각을 니한테 주겠다. 그게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밥 얻어물 일이 없다 하고 전부 등을 돌립니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의 왕이 역군의 감독 아므리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북쪽으로 내려오지 마라. 너희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하고 선을 그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2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용감하죠. 용감한데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도와서 10지파하고 동족 상잔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못하게 해요.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들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동족 상잔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갈라지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거라. 이렇게 해서라도 흑과 백을 가려주고 싶고 바로 알게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역사서잖아요. 사무엘상 하서 또 열왕기상 하서 이건 전부 역사서인데 이 역사를 기록한 사가가 25절부터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하면서 북쪽 중심의 왕실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북쪽이 멸망하면은요, 아수르가 내려와서 BC 722년에 다 잡아갖고 그 아수르 나라에 끌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쪽만 떨어덩 남잖아요. 그때까지 북왕국 이야기만 쭉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중간중간이 남왕국 왕 한 명씩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결국 끝에 가면은요, 이게 열왕기 상서잖아요. 상서 끝까지 내려가도 북왕국은 8번째 왕, 아시아, 이렇게 요 마지막 장에 안 가보세요. 열왕기 상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22장 41절에 여호사밧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은요, 유다 왕 아사밧 방금 읽었던 여기 네 번째 그 남왕국 왕이거든요. 이 남왕국 네 번째 왕일 때에 5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어. 그럼 북왕국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이렇게 하면 8번째 왕입니다. 남왕국으로 받을 때는 네 번째 왕의 이야기가 11기 상서 끝까지 내려오고요. 북왕국은 8번째 왕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서로 넘어가서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17장쯤 되면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본격적으로 남왕국 이야기만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북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출발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킴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한다 하는 말이 군사 요충지에다가 아제트를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상에 우리 같으면 판문점 같은 이런 것들의 의미야. 그렇게 경계를 끊어놓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4방 80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분우엘을 지어놓고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막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배신자가 생길 것 같다 하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합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제 제사 지나러 그 율법이 기록하기를 매년 2달간 한 50일 가까이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 8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 하는 백성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참 말을 듣고 나면 진짜 정통 계보는 솔로몬의 계보는 이기다 하고 그래도 마음이 변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염려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없도다. 이스라엘이 아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걸 이제 멤피스 신, 송아지 신을 만들어 갖고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을 때에 땅 밑에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내놔라. 하나님 신을 내놔라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더니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 하고 모양을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못 보잖아요.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형상을 만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속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두 마리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저 위에 우리 이제 남쪽 같으면 서울에 하나 놔두고 부산에 하나 놔두고 양쪽에서 가까운 데 가라. 절기 지키러.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하더라. 다시 이제 우상 숭배 하나님 그만큼 하지 마라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1절.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잘한다. 자, 이게 이제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교인 말입니다. 하다가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싶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여요. 보이는데 그걸 참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기뻐하자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그 말겨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봐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하여 7월 10일부터 아닙니까? 절기를 6월절이. 근데 여기는 지금 8월 10일부터 한 달 더 차주면서 안 가도 된다. 원래 법에도 그런 거 아니었나? 그 달에 6월절 못 지키면 한 달 유보해갖고 그때 제사를 제려도 된다 안 했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세우고 가고 오고 가고 해야 되지. 거기다가 무슨 그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러 가나.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런 짓을 해요. 교회는 이제 무용론이다 하고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고요. 그게 간이 되게 큰 거죠. 그 자기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좋은 조건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사람 꼭 나타나고 꼭 그런 사람 또 어려움을 당해요. 세 번째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하는 거죠. 송아지 신을 만들어 거기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두 군데다가 큰 단을 만들어 놓고 이 짓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28절 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는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 속에 어쩌면 인은이 있어요. 인은이. 이러면 안 되겠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너희를 값없이 구원시켰으니까 이제 내 말대로 좀 살아라.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갑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갑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already 끝난 겁니다. 끝났으니까 옛날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절대 못 살겠죠.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옛날에 구원받은 게 잘못된 겁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죠. 구원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교회 중심이 되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목사님 중심이 되는 거라. 목사를 섬기라는 이야기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가 존엄성이 그렇고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1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기들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는데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90%입니다. 그죠? 한 90% 되겠죠. 그리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곁에서 분향을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불렸으면 선지자, 선견자로 불렸으면 선견자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말라키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말라기 하는 말이 말라키 원어가 말라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라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라키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이 말라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다윗의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밤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정통 계보를 따라 역사한단 말이에요. 유다 집에 유다 집안은 다윗의 집안이고 그 집안이 계속 이시방족까지 내려가요. 그게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가요. 그런데 북왕국은 중간에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때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유다 집에서 아들 낳으면 그 왕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왕 이래 내려가잖아요. 아들 내려가거든. 내려가는데 요시아 이 사람이 16번째 왕이 됩니다. 20왕조거든요. 남왕국이. 20왕조 중에 16번째 왕이 되는데 그때에 예언을 해줍니다. 생길 일을.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지금 현재 산당, 그 베델의 산당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제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게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저 인간 저거 말이야 하며 손을 들어가고 저걸 손가락이라면 저거 잡아라 하겠습니까? 예언도 이상한 예언을 하니 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하니까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이 펴서 저를 잡아라 하였더니 제가 향하여 편 손이 다시 거두지 못했다. 손이 이렇게 잡아라 했는데 손이 이렇게 안 굽어지는 거라. 돌아오지 않는 거라. 뻐등뻐등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의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정신을 못 차려요. 바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자기 백성들이 뺏길 것을 알고 여로보암이 허락이 안 되죠, 마음에. 그러다가 그걸 대신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다 그러죠. 교회 뭐 대충 생각하고 집에서 뭐 예배하면 그것도 또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문이 닫고 교회가 예배할 수 없을 때 집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 허용하시겠죠.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중국에 가면은 사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어느 부분을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올려줘요.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을. 오늘부터 어느 대목까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한대요. 어디 설교한다는 거 보고가 되고 녹음이 돼서 올라간다는 걸 알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입이 조심스러운 거라.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사자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가 어떻게 내세우고 싶은 데 시작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날 드리고 말고 그 제사장도 일반 사람들 목사도 일반 사람 아무나 불러갖고 네 말씀 전해봐라. 그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없고 그나마 그 성경을 배운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예배 인도하자 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정재단 계산하면서 가정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공산주의가 되고 교회 문을 다 닫았다. 그럼 가정재단이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혼돈 생기면 안 됩니다. 편할 때와 어려울 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 이러면서 요시아 이름한 아들을 낳으면은 요시아가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우상숭배하는 이 짓을 다 청소해 버릴 거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해요. 그러면 16번째 왕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왕이 됐는데 16번째 왕이 뒤에 일어날 때쯤 남왕국에 그때가 언제냐? 열왕기 하서 23장에 보면은요. 요시아 왕이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22장부터 왕이 되거든요.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이 왕이 아까 요시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는지 했는데 여기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무릇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중수할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이제 처음으로 수리한 겁니다. 그 조상 솔로몬이 지어놨는 집을 처음 수리한다고 수리하고 있는데 전 퇴락한 곳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거야, 성경을. 그래서 마치 부뚜막에서 숟가락을 발견하더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당연히 있죠. 있는 건 안 읽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죽을 쯤한 거죠. 그래서 발견한 이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무리들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하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출발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 모든 버금가는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그 계곡 밭에다가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하면서 하나님 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대요. 지금 같으면 교회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다는 거라.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지금 이거 엉망진창이죠.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또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라. 시켰다는 겁니다. 왕이. 안 그러면 죽으니까.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매일마다 절하는데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으신 자는 놔둬버리고 지은 물건한테 우상숭배를 한다. 그런 걸 폐하고 6절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내가 뿌려버리고요. 7절 여호와의 전 가운데서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거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집에요. 음란 마귀가 들어가고요. 미동 같으면 남자 아닙니까? 남자 창남이 있었던 창남. 이걸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참 복잡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꼭죽을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지개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거 완전 그 짓 아닙니까? 이게 미동의 집. 이런 거 다 헐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도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성 안에도 이런 산당들이 우상숭배할 곳들이 많다. 그리고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 바로 그 밑에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계곡 밑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고. 이것도 고정됐다 하거든요. 발굴하는데.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로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친다고. 그것도 몰록 신에게 바친다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7번째, 11절.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신앙에는 또 말을 태워가 제사를 드린 거라. 말은 부정하죠.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그럼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되새김을 하지만.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리고 12절에는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을 왕이 다 헐고 이건 뭡니까? 제가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불국사에 가면 본절 앞에다가 마당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이것처럼 여기에다가 이 므낫세가 했던 것이 거기다가 해신 달신을 갖다 놨다는 거라. 이것도 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므낫세가 했던 이 짓을 예수님도 이걸 다뤄요. 이야기해요. 성전 사이에 가면서. 그리고 또 13절에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타롯 그때 이제 1천 여인을 통해서 멸망산을 만들어갖고 종교 만국정을 만들었던 것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계속 이주를 합니다.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 10번째 15절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잘합니다. 그죠?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을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위에 뿌렸다. 오늘 우리 예언의 말씀,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서 13장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의 말씀이 요대로 지금 요거 성취되죠.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위에 불사르나 그 단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되었죠. 그리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게 우상 청소 끝. 그리고 난 뒤에 요시아 왕 때에 성경 읽기를 한번 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21절에 왕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언약책을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이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겠죠. 이때 수혜자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유치까지 불러서 해라 했잖아요. 연도수를 따져보면은요, 읽고 난 뒤에 나중에 바벨론에 1차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 주역이 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4명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기 때문에 성경을 이때부터, 어릴 적부터 이제 읽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잡혀가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게 했기 때문에 암송되어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3장 2절에 있는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려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위하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성취된 거죠. 한 몇백 년 후에 이제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더럽혀진 재단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하는 거, 교회, 지금 우리는 개신교는 신약에서는 교회라 하잖아요. 그게 보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회는 죄를 사하는 곳이다. 이 교회는 천국 문이 있는 곳이다. 그 예수님도 했죠. 천국 열쇠를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거라. 제사장들이 줬더니 그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지도 안 가고 마음도 못 들어가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천국 문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자꾸 우리 복지는 복지사가 해야 되죠. 복지사를 불러갖고 여기서 강단에 세워가 설교하라 해봐요. 설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라 하자 해놨더니 선교에서 더 나아가고 넘주는 거 하자는 거죠. 나누자는 거 이야기잖아요. 나누자는 이야기인데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거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준데 나누어야죠. 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 교회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복을 줄 때 성도의 가정이 잘 되도록 하죠. 그렇잖아요. 성도의 가정이 풍성해야지 헌물이 들어올 것이고 헌물이 교회에 채워지면 창고가 차면 넘쳐도 줘야 되잖아요. 그 집행하는 게 그냥 목사야.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뭘 억압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원래 사회구조가 너무 잘 됐으니까 이미 복지는 복지사가 하면 되고 충분히 하면 됩니다. 영혼 문제만 다스려도 지금 복잡해요.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수만 가지 병으로 다 표현하고 있고요. 사탄이 그렇다고 하면 끝날 것 같다가 오만 병들이 다 걸려갖고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조증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하고 펼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계략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또 교란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노? 요 뒤에 내려오면은요, 11절에 보세요.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는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제가 그 아들에게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여기 13장 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중에 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거죠. 지한테는 말씀도 없는데 늙어서 뭐 그래 늙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자기가 또 뭐 신령한 척하면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노라.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려니 요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했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반대길로 가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보시게 내 말 들으세요. 내가 내 젊은 적의 생각이 나서 그러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거에 되잖아요. 자기는 친절을 베푸는데 속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늙은 선지자 속에 들어간 게 사탄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되죠.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시키는 건 마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남에게 이야기 임한 천사의 말이든지 예언이든지 뭐가 임했는데 그걸 이야기한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에 듣고 가는 건 또 잘 또 먹고 이것도 어설프잖아요. 일 실컷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왕실에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여로보암의 손이 뻣뻣해지는 걸 기도하니까 손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정도의 그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늙은 선지자가 그걸 갖다가 속여 말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 제가 상 앞에서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제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들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객사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거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며 죽이기는 죽이는데 뜯어먹지는 않아요. 원래 사자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고기니까 뜯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 시체가 길가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사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바람 넣어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견자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날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살려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선한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내한테 다가와서 이건 바르고 이건 거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준,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어떤 원장이니 기도원 뭐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안에도 그 입술에다가 마귀가 들어가면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반하는 일로 이게 옳은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맞다라고 따라가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 28절 중간에 보세요.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고 나귀도 찢지 아니했다.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걸 정표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29절 늙은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다. 자기가 어떤 마음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 것 같지만 마귀의 쓰임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탄식했겠습니까? 깨달으면 이미 때는 늦으리. 사람 죽고 난 뒤인데요. 30절 후미에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 있는 모든 선당을 위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누구?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여기는 늙은 선지자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가짜가 가짜인지도 이제 몰라요. 그래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사는가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최소한 목사를 보면 그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쓰고 있는 종인지 아닌지.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거는 막 따질 것도 없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리고 이제 14장에 우환이 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사단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올무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 이건 사단의 음성. 이걸 분별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마음으로 확신하고요. 더 이상 여기서 타협은 없습니다.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고를 수 있는 우리에게 판단력을 준다라고 믿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잘 묻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하고 또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